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미국 세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시고 전 세계 미국에 존경받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약 한 5개월 전에 이들 가정의 세 자녀 가운데 막내 아들인 27살 나는 매튜가 태어날 때부터 정신질환과 우울증을 알아오다가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막내 아들을 이렇게 보내고 그 부모님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고, 무엇보다도 목회자로서 집안에 이런 일이 나게 되면 참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될지 아주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참 충격을 받게 되고 많이 가슴이 아파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거의 한 4개월 동안 강단에 서지 않으시고,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 다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지난 한 달 전에 강단에 다시 서시게 되었습니다. 강단 서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난 27년간 매일 아들의 정신질환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치유되지 않았고,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지 아직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참 기도하지만, 아무리 새벽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받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서 릭 워런 목사님과 사모님은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조리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는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풀어줄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전보다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극복하게 되었나라고 하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아픔을 당하는 분도 우리 안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누가 와서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설명이 되지도 않고, 도리어 그런 얘기들이 더 화나게 하는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지금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매주마다 한 구절씩 함께 강의하면서 오늘까지 오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 하여튼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내 물가,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도다.
또한 그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4절에 와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4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지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다 푸른 풀밭에 눕고 쉴 만한 물가에서 물장구 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죠. 푸른 초장에서 풀 뜯어먹고 옆에 가서 물 마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때때로 양들을 데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물론 양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왜 우리를 이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거야? 왜 우리를 이 사망의 골짜기 지나가게 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지만 목자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는 히브리 말로는 그 뜻으로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에서는 그래서 The Shadow of Death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도 평지에서 풀 뜯어먹고 쉴 만한 물가 가서 물장구 치고 하면 좋지만 어떤 때는 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풀이 다 말라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물이 말라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그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골짜기를 지나서, 그러면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 거기는 푸른 초장이, 먹을 것이 있는 쉴 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골짜기지만, 가다가 때로는 맹수가 다가오기도 하고 강도 때를 만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목자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 저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을 승천하신 것처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참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거 원치 아니하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주님은 생명의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마찬가지죠. 나도 푸른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 인생 돌아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여러분, 그래도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시고,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시편 23편 강의가 다 끝나면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도록 하시고 오늘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눈을 다 크게 뜨시고요.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글자는 그냥 외우실 수 있는 분 한번 외워보시고, 스크린 볼 사람은 보고, 잘 모르는 분은 한 박자 뒤에 따라오시면 돼요.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외우겠어요? 지금 외우기 전에 얼른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도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에 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도 죽음의 골짜기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시련의 날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꾸 무슨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나 저주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도 보면 이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갔지. 우리 믿음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도 훌륭한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 다 이런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간 것이지, 이 지나지 않고 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너무 힘든 분이 많이 계세요. 정말 나야말로 이런 이 죽음의 골짜기,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장애를 가진 아이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은행 카드 빚을 빌려가지고 또 막 갚았는데 또 빌려야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는, 때로는 부부 사이도 이런 어려움들이 정말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운 위기들을 여러분이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골짜기 지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저주를 주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꼭 여러분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류가른 목사님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고, 저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김삼환 목사님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아들, 첫 아들, 귀한 아들, 먹을 것이 없고 병원에도 못 데려가고 그냥 산에 묵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다 겪으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지날 때 여러분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유혹이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문제를 자꾸 분석하고 그거를 쳐다보고 묵상하고,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고민하고 그러면 점점 죽음의 골짜기에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는 길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 같이 뭐요?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그 배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골리앗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골리앗 그 뒤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 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내 힘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리라, 그러려면 교회 뭐하러 나와요? 집에서 돌을 닦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뭡니까? 내게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두렵고 어려운 일이 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죠? 내가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 그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참, 나 같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도 한때는 설교를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크게 낙심하여 전도 사역을 포기할 정도까지 내리막길로 치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738년 3월 15일 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설교를 그만두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남에게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설교를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친구 베라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절대로 설교 사역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 내가 어떻게 믿음에 대해 설교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설교를 계속해야 하냐고, 설교를 계속해야 한다면 무엇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는 말했다.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믿음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거든 그 믿음으로 믿음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정말 존 웨슬레 목사님은 목사였지만 믿음이 없는 자신,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 친구의 권면을 듣고 다시 말씀 읽고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2달 후에 바로 그는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영국의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흥운동이 미국까지, 미국 교회까지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나는 믿음이 없다, 너무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이 없다면 오늘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 저 원근 각지에서 3번에서 50분도 계세요. 저 먼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믿음 없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번은 나올 수 있겠지만 믿음 없이 우리가 계속 어떻게 나올 수가 있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 새벽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두 눈으로 보셨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안고 없고 우리 어린애들 여기 와서 저는 애가 하나도 없이 다 눈을 뜨고 새벽에 10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자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다니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주님은 이 산이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긴다고 바다에 빠뜨릴 수가 있는데,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어도 적어도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이거든요. 믿음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는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보십시오. 그 조그만 스위치지만 누르면 교회 모두가 환하게 밝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가난이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참 큰 일을 많이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참 보면 죽음의 골짜기가 뭔지 조금은 알아요. 저희 집안도 한 30년 전에 큰 형님과 형수님이 연탄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3남매를 두고 돌아가시게 됐을 때, 제가 그때 대학 졸업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졸업식을 앞두고 그때 다른 때는 없었는데 그때 특별히 제가 그 주간에 거기에 내려가서 모든 일들을 제가 다 책임지고 다 보고 막 등이 없고 병원에 달려가고 부르짖고 그런 때였어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동화 작가로서 교회 학교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훌륭한 분인데 갑작스러운 그런 일을 당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렇게 나는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저보다 3살 누님이 계시거든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해 주겠어요. 우리 신 목사님 위해서 모든 것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사랑하고 공부하는데 보태해 주려고 택시 타고 가다가도 내리셔가지고 버스 타고 그렇게라도 모아가지고 공부하는데 보태해 주려고 하시던 누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늘 하시고 그런데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계속 이런 어려움들이 막 다가올 때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시냐고 외칠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나고 나니까요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다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사는 동안에 그 죽음의 골짜기 지날 때 내가 살아오는 그 55년의 세월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셨던 때가 제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였어요. 주님이 얼마나 그때 가까이 계시고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저는 주님이 떠난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더 가까이 계시고 제가 그 죽음의 골짜기 지나서 주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주의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딸을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주님 모든 일 가운데 간섭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유학 갈 만한 돈이 있어요? 무슨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늘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늘 도와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된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미국에서 다 결혼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사는 동안에
죽음의 골짜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죽음의 골짜기 지났으니 내일은 없겠거니 아니에요. 요셉의 사는 날 동안에도 죽음의 골짜기가 얼마나 수없이 다가오지만 그럴수록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 죽음의 골짜기만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확실히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 같이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와, 그 다음에 뭐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지팡이는 여러분 지팡이로 아는 것처럼 손잡이가 둥글게 돼 있어가지고 굽어 있는, 지팡이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거나 인도할 때, 혹은 양들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것으로 건져내기도 합니다. 막대기는 뭐 하느냐? 공격용 무기입니다. 짐승들이 오거나 그러면 그 막대기를 들고 때려가지고 짐승들을 막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그가 비록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왕이 되었지만, 그의 사는 동안에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 10여 년 이상 그를 따라다니고, 압살롬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으로 귀한 자리를 매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시죠? 하나님 섬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늘 함께 하사 사고를 딱 막아주시는 그런 일들이, 어떤 데 졸음운전 하다가도 뭐 차가 이리 가는데도 사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깨워주시기도 하고,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만 갖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어느새 보면 손이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고,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늘 안위해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가는 길에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아틀란타 5번가의 한 모퉁이에 고무풍선 장수가 있었습니다. 풍선을 만들어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풍선을 만들어 하늘에 띄우게 되니까 아이들이 그거 보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한쪽에 있는 어떤 흑인 소년이 거기 있는데 얘는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풍선 보니까 빨간 풍선도 날아오르고 파란 풍선도 날아오르고 흰색도 날아오르는데 검은색이 안 보이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검은색 풍선은 날 수도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얼굴이 검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나는 흑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검은색 풍선이 나르질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이 아이가 풍선 장수가 와서 울면서, 아저씨, 검은색 풍선은 날 수 없어요?
아저씨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못 날아? 풍선은 흰색이라고 나르고 빨간색이라고 나르고 노란색이라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이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 가스를 넣기 때문에 그래서 날아가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서 그는 검은색의 풍선을 가져와서 거기에 헬륨 가스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묶어서 하늘로 던지니까 하늘을 날아가게 되는, 이것을 본 이 소녀는, 흑인 소녀는 너무너무 가슴이 뜁니다. 와, 검은색 풍선도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할 수가 있지.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미국의 흑인 지도자가 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바로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5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저에게 그거 꼭 전해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린 자꾸 내가 가진 조건 때문에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몸도 약하고 우리 집안은 요 모양으로 생겼고 애들도 되는 것이 없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야.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정에 어려움도 많고 나는 돈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늙었다고 할지라도 풍선은 그 색깔 때문에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헬륨 가스로 말미암아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인데, 여러분의 조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가스를 충전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강영호 박사님 두 눈 멀고 14살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15살에 축구하다가 두 눈이 멀게 됐습니다. 엄마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영우가 눈이 멀게 된대. 그리고 몇 달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누님도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믿음에 가지고 믿음의 가스를 안에 주입시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꿈을 가지고 나갔더니만 세계 위대한 지도자로서 수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 죽음의 골짜기를 잘 통과해야지, 내가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도 닦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내 힘으로 죽음의 골짜기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어려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는, 기독교는 믿는 종교예요. 내가 일하는 종교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꼭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심을 믿고 주님 주시는 믿음의 가스를 여러분 안에 충만히 채워서 죽음의 골짜기도 비상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많은 일가 친척에게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